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지요.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1900년도가 넘어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우리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떠돌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얼마 뒤에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기들을 잡은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대와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외가 어머니 쪽 가족들입니다. 그러다가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유명한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란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 바사 나라의 임금 중에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유명한 임금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당대 최강국의 왕비다 보니까 이 여인이 조금씩 교만해져서 심지어 신하들 앞에서도 자기 남편이요 임금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집에서는 좀 불편해도 밖에 나가면 우리 남편 이렇게 해야지 그 아이들도 보통 잘 자라야 되겠죠. 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이 왕비는 조금씩 높아지더니 교만해지더니 정말 집에서는 뭐 찌지고 뽑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국무회의를 한 데 들어닥쳐가지고 막 남편에게 엄청난 모독을 끼치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평소처럼. 그런데 똑똑한 신하가 있었는지 임금님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바사 모든 가정이 다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잘됐다 싶었는지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방을 붙여서 왕비 후보를 모집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신하의 딸이든지 신하의 손녀든지 여튼간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런데 정작 뽑힌 것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왕비의 마음을 아마 사로잡게 된 것이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던 신하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나라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 나라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나라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도적대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애굽도 괴롭히고 바벨론도 괴롭히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 하만이 어떻게 신분을 세탁했는지 교묘하게 이 바벨론으로 끼어들었다가 메대와 바사로 끼어들었다가 바사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한 자리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하만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을 괴롭혔다 이런 아주 피해의식이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더란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왕비가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가 또 자기 힘을 자꾸 키워서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요직에 넣으면
자기도 바사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만이 교묘하게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임금님,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인간들 때가 되면 곰팡이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이 교회가 왜 나오지? 나라를 뒤엎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하만 총리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에게 정권을 주시면 그런 사람들은 안기부, 국정원, FBI, CIA 다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룰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금이 뭐 자기 나라 잘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히틀러가 600만 명 가스실에 넣어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그래서 임금이 허락하니까 임금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쥐잡듯이 어린 아이까지 다 잡아서 몰살시키는 일을 하는데, 임금의 비율을 맞추는, 임금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 준다니까 하만이 그동안 또 잘한 것 같으니까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 사는 궁궐은 평온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에스더의 넓은 의미에서 친척이 되는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사실은 사촌 오빠쯤 되는데 나이 차가 많았어요. 저하고 큰형님하고 19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형님이 꾸중하면 아버지 필이 났어요. 19살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같은 여동생이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어렵지만 이 에스더를 키웠거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에스더를 정성껏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이 사촌 여동생을 정말 믿음의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 대화는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궁궐에 못 들어가니까 한 사람을 시켜서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드게가 말하겠죠. 왕비님, 그리고 에스더 내 동생아, 얘 오빠 하만이 이제 앞으로 2주 뒤에 우리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임금의 도장이 찍혔고 이제는 저 말단 조그만 조직, 공무원, 경찰서 모두가 다 군인까지 동원되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임금에게 이것을 바꾸자고 간청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뭐라 하냐면, 모르드게 오빠, 우리나라 법이 얼마 전에 임금이 독살된 거 아시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독살된 다음에 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임금님이 오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왕비든 자식이든 아무도 임금님 곁으로 못 가고,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 근방으로 가면 무조건 죽이는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호출하면은 내가 가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임금님 쪽으로 가기만 하면 나는 벌집이 될 겁니다. 화살에 맞아서.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여러 날 동안 아직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게는 여러 부인도 아니겠습니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고 싶지만 오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도 말이 돼요. 법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법이 그런데.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전하는 말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화답하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 말은 임금이 오라고 안 했는데,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가는 나 죽습니다, 이 말이고, 모르드게의 말은 그래? 너는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임금의 부인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너는 살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시녀들과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해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화살 맞을 준비하고 임금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임금이 자기 앞으로 에스더가 나올 때 마침 나오는 그 근방에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에스더를 쏴 죽이려고 할 때 금부채라고 생각하시면 금 지팡이 여튼 간에 잠깐만 왕비 어서 오시오 하고 그날 보니 에스더가 천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놀랍게 변화되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짱떼의 목이 잘려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부하들과 하만의 모든 집안을 처참하게 처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에다 설날 합친 것 같은 것이 부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부림절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 사건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전체 홀 센텐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래? 임금이 안 부르니까 못 나가겠다고? 임금 앞에 목숨 걸고 나가면 화살 맞아 죽을까 봐 못 나가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겠지만,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너는, 그리고 너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 못 나가겠다고? 죽을까 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왜 에스더가 성경이 된 줄 아십니까? 왜 에스더가 성경이 되었냐 하면 이 사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역한 성경에는 좀 넣었습니다만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지 않는 책이 왜 성경이 되었는가? 에스더 사상 안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무척 어려운 분들은 없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간다고 정기고문 당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경책 가져간다고,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20년, 30년씩 감옥에서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거의 쓰레기와 같은 죽이라는 게 몸을 위한 죽이 아니라 먹이기는 먹여야 되니까 이게 풀떼기에 넣어서 이거 먹으면 사람이 간이 소화를 거의 해독을 못할 만한 음식들을 20년씩 30년씩 먹고 사는 곳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돌로 쳐 죽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약 5억 명은, 지구상의 5억 명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잡니다. 오직 하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5억 명은 아침 저녁 살해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5억 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오픈도 선교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땅과 이슬람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도 선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시작한 이후로 20년째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는 북한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모르드리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귀찮아서 안 나왔지, 텔레비전 재미있어서 늦잠 자서 안 나왔지, 교회 간다고 죽여서 안 나오는 분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르드게의 음성에서 듣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들에겐 복음이죠. 에스더가 살리는 거죠. 에스더가 말하는 게 복음이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살고 죽음이 정해졌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가 전하고 안장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래, 너가 안 하겠다고?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건져내시겠지만 너는, 너의 가족은, 가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끝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라. 너 지금 밥술이나 먹고 살지. 너 옛날에는 그 풀죽 끓여가지고 진짜 이거 먹음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만두 훔쳐라도 먹고 싶을 만큼 그 가난한 시절이 몇십 년 전, 지금 말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연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건지라고 지금 너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왜 그 고등학교, 미사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은가람 중학교, 너가 왜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아니? 바로 거기 죽어가는 네 친구를 너가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 세운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에 고난받는 지역, 첫 번째가 1040 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위도상으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가 모여 삽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지역 안에 대개의 나라가 이슬람, 힌두교,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무신론, 유물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전 세계 인구의 85%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1040 윈도라고, 북위 10도에서 40도 거기 다 모여져 있습니다. 거기 가난한 이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 분들이 1040 윈도를 생각합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땅을 늘 기도합니다. 지도를 쫙 펴보면 거기 다 모여서 거기 가난한 나라, 거기 이슬람, 거기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 땅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특별히 은퇴하고 연금 받으시는 분, 연금 받으면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있는 동안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 너가 아직까지 안 죽은 이유가 바로 그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역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신론적 기반 위에 흑묘, 백묘론 그러면서 등소평 이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경제적까지 있으니까 당분간 중국이 꽤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의 영상을 거의 쓰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불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불 끄러 가는데 공안이 지키고 있으며 불 못 끄게 십자가부터 막 교회가 타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교회고 삼자교회, 중국이 허락한 교회인데 중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옛날에 삼자교회 전부 다 뭐 공산주의 빨갱이 아닙니다. 삼자교회 예배당을 지금 우리 외국인 참석하는 건 불법이지만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요, 굉장히 뜨겁고 설교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진짜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쇼처럼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그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최근 들어 시진핑 이후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한지 모릅니다. 우리 GMS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인데 거의 다 추방시켰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구타, 처벌, 살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무조건 추방시키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거기 고난당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 교회가 불타는 장면들.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 교회 들어가서 불 끌려고 하는데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성들이 그 교회 문 밖에서 찬송가를, 저는 중국말 모르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막 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림교회가 이렇게. 아니,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게 교통사고로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음으로 북한입니다. 저는 여기 정말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오픈도어 선교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북한이었지만 또 비슷한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국제 인권 감시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자유 보고서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기독교 박해에서 그토록 처참하고 체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은 세계 북한 외에 없다. 이슬람도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지만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따라올 수가 없다. 씨를 말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말을 빙빙 돌리지만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올바른 인권, 올바른 평화, 올바른 자유가 성립되고 자기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 가짜 평등이 뽀록이 나기 때문에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결국 타켓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청이 다반사로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도 선교의 이사 아닙니까? 오픈도 선교에서는 북에서 나온 편지들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한 신문들에 기독교 일당을 발각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기독교 일당이 발각돼도 그냥 체제를 전복하는 인간들 이렇게만, 요즘은 기독교 일당,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죽이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신문, 기독교 일당을 어디서 발견했는데 이렇게 신문에서 기독교를 언급한다는 말은 북한에 이미 지하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생명 걸고 번성해가고 있다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강제노동소에 잡혀져 있고 한 해 약 한 200여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세계 식량계획기구가 북한에는 매년 300에서 한 500만 톤의 쌀이 부족하다. 그렇죠.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군대에서도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 2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무역이 중국 단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최종 정착지가 우리 순회하는 기도 마지막 지역이 단동인데 북한 무역이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단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동이 조그만 동네입니다. 무슨 대구 부산도 아니고 아주 그냥 조그만 동네입니다. 중국어로 치면 아주 작은 동네인데 그 단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김정일, 김일성도 중국 올 때 단동 열차로 많이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북한에는 여러 형태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뿌리를 조부 때부터 이어받아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아서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없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밑바닥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루터기에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앙을 이야기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가 기독교 선교 방송 이런 것을, 극동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할아버지 때 어릴 때 들었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요직에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외국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슈퍼마켓 같은 데 가다가 슈퍼마켓 아줌마를 통해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공작 작업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다가 공작 작업하러 갔는데 설교 시간에 무언지 모를 그 공작 작업하려는 사람보다 더 센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신앙을 영접한 그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 북한을 탈북해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동남아나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잡혀가면 죽고 공민증도 없고 쉽게 말해 주민등록증도 없기 때문에 잡혀가면 죽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렵게 살거나 또 도와주었던 중국인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영접하거나 선교사님 영접해서 탈북 과정 가운데 신앙을 영접한 그룹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로 약 20만 전으로 예상되어지는 북한 노동 수용소 같은 곳에서 잡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 어차피 못 나오니까 그 탄광에서 석탄 캐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석탄 캐는 그 밑바닥에서 그 지하 200m, 500m 밑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석탄 캐면서 그 안에 찬송 부르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그룹은 산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도 쉽고 그래서 폭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석탄을 캐야 되니까 일정한 자유를 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또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하신 그룹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도와야 될 분이 이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있는 분들과 통화도 못합니다만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북한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도 보냅니다. 사실은요, 그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수천억에서 조단이라고 말한 분도 있을 만큼 아주 적지 않은 돈이 흘러갑니다. 중국이나 이 주변을 통해서 전화를 연결을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을 도와서 또 이제 좋게 말하면 도와주시는 분, 나쁜 건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서 한 100만 원을 보내면 한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은 브로커 가져가고 이제 한 몇십 프로는 이제 가족에게 정말 전달됩니다. 그래서 통화해서 언니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언니 내가 남한에 와서 참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중국인 그 브로커의 전화를 통해서 언니 예수님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실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템포리 윈도우 안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중국의 영혼들, 그리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 헌금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한 달에 5천 원, 만 원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만 그 선교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 85%가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그 85% 중에 85%가 미자립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립도가 20% 전후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막 이런 강남의 무슨 교회, 강일동의 무슨 교회, 또 동부 이천동의 그런 교회, 또 강남의 무슨 무슨 교회, 하여튼 이런 교회들이 0.1%, 0.01%도 안 됩니다. 워낙 매스컴에서 그쪽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 교회 몇 프로가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은
미자립 형태입니다. 농어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때 농어촌 교회 500명,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또 우리나라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가 한국 교회 뿌리입니다. 이 해림교회 여기 있는 분들 다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래층 위층 가득 채운 이분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땅에서 나왔습니까? 다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저 전라도에서, 저 경상도, 저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 조그만 미자립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들 눈물 흘려 키워놨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할 수 없이 집도 이사하고 할 수 없이 온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이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 개척사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교인 100명이 1년에 1명 전도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는 3명이 1명을 전도합니다. 우리 그 천호해림교회 석주전에 개척했잖아요. 석주밖에 안 되는데 세신자가 3명 왔대요. 이야,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 아이들이 거기 가 있잖아요. 둘 다 대학생인데 토요일 날 어딜 나가는 거에서 어디 가냐니까 전도하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 전도하러 가자. 자기 교회 천호해림교회. 지혜비가 담임 목사일 때는 전도도 안 하던 놈이 개척교회 가니까 전도. 그래요. 개척교회 성도들은 다시 우리 수무가정 가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한국교회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는데 개척교회는 계속 개척돼야 돼요. 12제자를 비롯하여 바울, 아니 모든 교보들, 속사도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은 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로 들었어요. 같이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갖고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런 거 먼저 했어요. 그런 거 교회는 뒤에 짓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앞에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당 짓는 것이었어요. 병원도 학교도 지었지만 그것은 항상 사족이었어요. 100년 뒤 어떻게 되었는가? 병원 짓고 학교 짓는 일본은 기독교 퍼센트가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우선 교회를 지어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서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고 훌륭한 병원을 세워 사람을 고칠 의사도 나오겠죠.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은 교회를 세워.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그 20% 안에 드는 건강하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은 개척사역에 다시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는 한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개척교회는 2년 이상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탈진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년, 3년 개척했는데 아직까지도 큰 교회의 변화가 없을 때 목회자나 목회자의 가정이나 그 성도들에게 패배의식이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은 총회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잘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총회가 집중력을 모아 돌파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작지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교회로서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천호해림교회를 개척한 방식이 옳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기성교회가 교회를 세우되 신실한 목회자를 세워서 약 2년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성도, 11조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죠. 건강한 성도 20가정을 파송해서 그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라면 한국의 15%, 20%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건해지지요. 그 일을 저는 귀한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송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천호해림 교회들이 개척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 너는 편안하게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에 올라올 수 있으니 너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라. 만일 이때 너가 잠잠하면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집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 내 배경 내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니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잠잠하다면은 고난당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건져내겠지만 너와 내 아비의 집은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친인척을 돌아보십시오. 꼭 여러분 자식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처가도 있고 시댁도 있고 이모 고모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돌본다는 게 꼭 재정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가 늘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복음, 영혼 구원, 결국 구원이라는 이 모티브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작지만 내 손을 이렇게 뻗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0배쯤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 여러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 노인들이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한테 무슨 위로?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에게 아빠 왜? 용돈? 아니? 아빠 잠시 앉아봐요. 왜? 앉아봐요. 왜 이 자식이 왜? 아빠 제가 아빠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놀라겠죠? 그런데 아빠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님 너무 잘 믿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손잡고 집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 지켜주셨어요. 그분이 장로님 집사님 모르겠다고 그냥 장로님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나이가 많아 보면 장로님이 그러세요. 손잡고. 아니면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기도해 드려 보세요. 작아 보인다고? 아니요. 그 어르신이 하루 온종일 낯선 우리 해림교회 청년 때문에 행복하실 거예요. 지금 많은 약자들이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도울 게 있어요? 아니요.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해림교회에 나온 것이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도 고난당하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 재능 기부라 그러죠. 그런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아이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여유로운, 크게 안 여유라 좀 여유 있다면 잉여의 자금으로 얼마나 도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터민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갈 길을 몰라 하는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 무엇보다 아직도 복음을 드려야 되는 저 북녘의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따뜻한 손길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서 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나는 나만 잘 살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연대 책임을 물고 계시는구나. 에스더야, 바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2021년도에 해림교회 성도인 것은 바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아이고, 주님이 내 손까지 원하신다면,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난당한 자들과 여러분을 연결해서 승리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크게 해주셔야 어른 따라 할 수 있어요. 가라. 누가 마이크 잡고 찬송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가라, 가서 전하라. 주님, 제가 저 혼자만 살려고 안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때 제 손을 내미는 것 보셨지 않았습니까? 봤다. 내가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연대 책임 갖는 거 내가 봤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먼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면서,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셨구나, 우리 가족을 위함이셨구나, 그 친구를 위함이었구나, 저 북한을, 아프리카를 위함이었구나, 저 가난한 개척교회를 위함이었구나, 저 농어촌 시골 고향 교회를 위함이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서 전하라. 너는 왕궁에 있다고 괜찮다고 하지 말라. 너가 만일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라.
가서 전하라는 그 사명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의 한 주에 전도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